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버지와 고향과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서 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도 하나님 또 부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 불러요. 우리 그냥 가족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롯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서 이 롯이 있는 가축과 또 아브라함의 가축이 서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그럼 나는 다른 땅을 고르겠다. 이 조카 롯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 요단 평지,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악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조카 롯이 동방에 있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동방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랑하는 조카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동방연합군에게 가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축하건대 아마도 이 동방연합군,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잡아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조카 가족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동방에 있는 네 나라, 이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에게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네 나라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얘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기습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죽는데 어떡하지? 나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패가 어떠한 역할을 하죠? 방패는 상대방의 어떠한 적이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하는 무기가 방패죠. 방패.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는 이 말씀은 내 삶에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청년부 열심히 활동도 하고 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쁜데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심지어 단기 선교도 갔다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또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 아닙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돼서도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또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였기 때문이죠. 시편 18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딱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방패 쓸 일이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방패 없이 살 수 있게끔 이 원수가 찾아오지 않게 만드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오고 내가 방패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 왜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계속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세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동방에 있는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수련회 하면은요, 믿음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수련회 할 때는 내가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그 현실 앞에 또 두렵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취업은 잘 될 수 있을까? 연애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등등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현실 앞에 또 쪼그라들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믿음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이 줄어들어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요,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갓난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서요, 차가 와도 막 뛰어가고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냥 노면 막 달려가요. 차가 오든 차도 안 무서워요. 불도 안 무서워요. 다 안 무서워요. 걔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방연합군이 자기를 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취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현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방패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큰 상급이다.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믿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캄캄했지만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믿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곳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반응이 시군퉁해요. 그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니까 잘 뉘앙스가 살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원망과 서운함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떠나. 그래서 믿고 떠났어요. 믿고 떠났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75세에 떠났는데 지금 85세가 넘었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복 준다고 한 얘기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저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정말 서운하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 롯을 자식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그 자식 같은 롯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릅니다.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니 제가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서운함, 좀 속상함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 거죠. 당장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정직해 보였어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얘기할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의 연약함인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래. 이제부터 난 이제 매일 저녁마다 원망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막 원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죠? 아니, 누구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죠?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때마다 이상한 상사 만나가지고 또 이직 준비하려고 만들게 하시고, 꼭 이상한 사람 꼭 만나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투정을, 속상함을, 서운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야, 네가 그러고도 나를 믿는다고? 이 나쁜 것 하면서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제가요, 성경에 가로 열고 부디, 가로 닫고를 했는데, 사실 이 부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개역 개정에도 없고, 표준 세번역에도 없고, 우리나라 모든 번역서에는 이 부디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부디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저는 이 부디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아브라함아, 부디, 제발 부탁인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부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가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단어 뜻은요, 부디, 이제, 간청하건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렸잖아요. 하나님, 자식 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투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제발 부탁인데 밖에 나와볼래? 하늘의 별 좀 볼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냐면, 어떤 아이가요,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싫어, 밥 안 먹을 거야. 나 밥 안 먹어. 그런 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 마.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니? 그런 엄마도 있겠죠. 네. 못된 것 버리고 고쳐줘야 돼. 그런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또 이런 엄마도 있죠. 아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소원이야. 이거 한 숟갈만 더 먹자. 이거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이를 달래고 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좀 이렇게 밥 한 숟갈 더 먹이려는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몽둥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일 하나 못하나, 제대로 하나 못하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원망과 불평하면 그냥 바로 때리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속상했구나. 그래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불신 속에서 염려하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는, 물론 그것도 믿겠지만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처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 들어봤잖아요.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하는 가운데에,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